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30장 1절만 우리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저각목으로 만들되. 1절에서 10절까지는 분향단을 만들어라.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을 만들어라. 그렇게 오늘 모세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분향단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성소에 정막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성소에 분야가 있고 이제 마지막 제일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사방으로 약 50cm 되는 사방으로 되는 그 분향단 거기서는 보면 향을 이렇게 피워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분향단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제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 분향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특별히 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한 가지 한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기보다 바로 이 모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지성소는 영을 상징하고 성소는 마음을 상징하고 뜰은 이 생각을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우리가 설명할 때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는 영적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학습 위해서 하나님 이와 같이 먼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1절에서 10절 중 1절입니다.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다른 말로 우리가 알아보면 분향단이라 하죠. 분향할 제단. 원칙은 분향할 제단. 분향. 그러니까 뒤에도 나옵니다만 거기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 못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거기서 향으로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에게 먼저 그 일을 아직까지 그 안에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아직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고 오직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론과 아들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여기서 분향 제단에서 우리가 이렇게 향을 올리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향이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영에 계시는 여호와 지성소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육신의 마음과 마음으로 모아서 이것을 딱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영으로 들어간다 그 뜻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가서 이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가 이 제사장들이 거기서 기도하면 안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당시에는 아론이 모세가 있어서 모세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성막을 만드는 이 시점에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보면 그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가 거기서 말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거기에 못 들어가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바로 이 분향단 앞에서 분향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할 때에 음성이 큰 음성이 아니고 아주 세미한 음성이 작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이 기도하는 곳에서 음성을 듣기 대제사장들은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서 음성을 듣지만 이 제사장들은 바로 거기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신약시대의 음성을 듣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소에 지성소에 즉
영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음성은 마음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영에서 뭐요? 세미한 음성, 아주 작은 음성으로 들립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보면 바로 이 분향단의 이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은 길이가 한 규빗이요. 그 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규빗은 약 46c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방이 다 50cm, 높이도 넓이도 사방 약 50cm 정도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안에는 조각목으로 3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외곽을 전부 다 순금으로 외곽을 삽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그 옆에 테두리를 금테를 둘려서 모양을 또 4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분향단은 모든 것이 금으로 감싸합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그 채를 조각을 하는데, 채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긴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왜 막대기를 하느냐면 이것을 자꾸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리를, 4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채를 길게 띄어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 고리를 만듭니다. 그것을 보면 거기에 만드는 이 나무, 우리가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채라 그러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국수 매는 모양은 그다음 막대기로 뭐랄까, 그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또 그와 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런데 그 긴 것이나 이 고리나 모든 것은, 보이는 것은 전부 다 금으로 덮여집니다. 전부 다 금.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 보면 이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10절에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오직 뭐요? 믿음이에요. 믿음에 허점이 있으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나를 다 포기하고, 아까 우리가 조각목이 이 속에 있고 겉에 금을 두르지 않습니까? 그 조각목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이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 인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완전히 나를 금으로, 믿음으로 감싸야 됩니다. 믿음으로 완전히 어떤 것도 믿음의 허점이 있으면 음성이 안 들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포장해야 됩니다. 오직 믿겠습니다. 오직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럴 때에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요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내 계획 다 세워가지고 하나님 음성도 한번 들어볼까? 그 음성 안 들립니다. 모든 걸 내가 계획했던 것, 이거 하기 전에, 내가 뭘 하기 전에, 내가 무슨 계획을 하기 전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주는 대로, 하나님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앞에 가서 전적 그분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앞에서 내가 말했듯이 이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 그걸 하나의 그냥 이런 물건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 있는 그 물건은 오늘 바로 우리의 이 마음에 성소는 마음에 이 분향단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요. 마음에 이 성소에는 촛대가 있고 거기 또한 이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분향단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지금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 촛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어야 되고 이 분향단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이 필요해서 구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이 필요할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 기도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분향단 앞에 딱 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서 우리가 응답대로 하나님 가르친 대로 할 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역경이 오면 아무리 부러져도 아무리 해도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이걸 다 준비해놔야 돼. 준비해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6절에 그 제단을 정극계 및 속죄소 맞은편 정극계 앞에 정극계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이 법계를 말하죠. 이 지성소에 있는 법계를 말합니다. 그 법계의 맞은편 속죄소 맞은편에 거기에 그러니까 성막 앞에 회막문 앞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 지성소 들어간 문을 회막문이라는데 그 회막문 전에 그 앞에다가 직전에다 왜 거기에 해피려면 그 위에 문 앞에 그렇게 걸치게 놔두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성소 들어가는 문 입구에 이 분향단을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이 신약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자신의 영 앞에 선다. 알겠죠? 내가 내 영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는데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지성소로 가면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좋지만 지성소 못 나가는 사람들은 성소 앞에 분향단 앞에서 기도하듯이 오늘 이 시대 영적으로는 뭐냐 우리의 영 앞에 앉아서 우리가 영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해야 바로 이와 같은 기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7절입니다.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제 모세에게 말하지요. 속죄소에서는 모세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분향단은 이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은 바로 이 속죄소에 이 다른 아니면 법궤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가운데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아론의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라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론이 들어가서 거기는 이제 향을 늘 매일마다 피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아론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어디를 향해서? 앞에서 제가 거듭 계속 말합니다. 왜? 우리의 영이 이 지성소입니다. 자신의 영이 지성소고 자신의 마음이 성소입니다.
그래 자신의 이 생각과 이 마음을 자신의 영 앞에 그걸 향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자신의, 그러니까 우리가 몸성경 하니까 몸성경 어디가 몸성 아닙니다. 생각은 떨이고 마음은 이 성소고 영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생각으로만 기도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자신의 영 앞에서는 항상 내가 생각을 해도 내 영 앞에 섰다, 지성소 앞에 섰다, 시온의 하늘에 계신 보좌 앞에 섰다, 똑같은 뜻입니다. 자신의 영 앞에 서서 그렇게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 영을 향해서 여호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건 몰라요. 그리고 향방 없이 아무데나 행해서 기도하니까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침마다 찬송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이 어떤 것이 향기로운 기도냐, 향기로운 기도냐. 이 향기로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시편이나 다른 곳을 향해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찬송, 그런 거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찬송, 기도, 그런 것을 사람의 뜻대로 기도하면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고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물질과 자식, 이 세상 문제를 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하니까 음성이 안 들린다고. 거기는 오직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인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름을 찬양하고 그런 기도, 그런 찬양, 그런 기도를 해야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런 시시콜콜한 세상 문제를 가지고 그 영 앞에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들리는 거라. 거기는 그런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영혼 문제라든가 영적인 문제라든가 신랑복의 문제라든가 하늘나라의 그 뜻, 하나님의 뜻, 이런 기도를 할 때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세상 이야기 자꾸 하니까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안 되고 30일, 40일 금식에도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 금식 안 해도 음성 안 들려요. 금식 안 해도 잘 먹고 다 가지고 기도를 제대로 하면 음성이 바로 들려. 구절입니다. 대대로 끊지 못할지며. 대대로. 그럼 이건 뭘 말입니까? 지금도 똑같다고 말해. 지금도 똑같다. 지금도 이 방법대로 하면 음성이 잘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방법대로 안 하는 거는 자기 뜻대로 자꾸 기도하고 이 세상 물질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는 거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음성이 잘 들릴 텐데. 자, 19절 10절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분향단불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 아론은 이제 매년 아니지만 매년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 알겠어요? 특별히 깨끗하게 자신의 이 영혼육을 깨끗하게 씹는 그런 속죄제. 앞에서 보면 속죄제 보면 매일마다 일주일간 드리는데 매일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드리라 하는 있죠. 앞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29장에서 했는데 그 속죄제를 뭐요?
매년마다 한 번씩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시편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매년마다 한 번씩 자신의 영적 생일을 맞아서 성소로 올라가라. 자기가 은혜 받은 그 성소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런 의미, 이런 의미.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려라. 그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우리가 참고로 하면 음성을 잘 듣다가 오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느냐? 1년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제를 안 드리니까 음성이 가다가 끊겨버려요. 그 사람들은 어쩌다가 이 음성이 한번 듣다가 음성이 안 들리면 포기하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되거든. 성경에서 다 가르쳐줘야 돼.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 방법을 또 하는 동안 찾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와 같이 속죄제를 드려야만이 우리가 계속 평생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분향단은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지극히 거룩한 중에도 뭐요? 이 뜰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거룩하다. 알겠죠? 왜 거룩하냐? 이게 이제 이유가 뭐예요? 이곳은 이제 말입니다. 성소를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디 가면은 이게 등잔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촛대 앞으로 먼저 지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는 촛대란 말은 일곱 영이라는 뜻입니다. 일곱 영의 성령의 도움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 말. 알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오면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와가 자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거룩성이 회복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교회에 오면 방언을 배워야 돼. 방언을 배우면 방언을 하면 하나님이 이 방언이 바로 일곱 촛대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하면 방언을 이렇게 올라이스가 이렇게 하면 음성이 들리는 사람 음성으로 방언하면 되고 안 들리는 사람도 방언으로 하면 그 방언 안에서 성령이 다 내 잘못과 내 죄악과 허물을 다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그 방언 안에서 모든 허물이 죄와 사해져 버려. 자기도 모르게. 나는 못 알아듣지만 여러분은 못 알아듣지만 나는 알아듣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은혜를 자꾸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보면 모두가 통역하기를 힘쓰라겠단 말이에요. 예언하기를 힘쓰라겠다. 예언하기를 힘쓰란 말이 통역하기를 힘쓰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언을 하려면 어떻게 돼? 우리말을 알아야 예언하지. 말을 못 알아듣는데 무슨 예언을 합니까? 알아들어야 예언하지. 네.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하는 예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역이 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통역하기를 힘쓰라 그래요.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하기를 힘써야 되고 통역하기를 힘써야 돼. 그러면 교회 와서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방언을 올라이스가 오리카르카오지는 하나님이 방언으로 쭉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죄도 내가 잃어버린 것도 성령이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 이 옛날의 제사장들이 다 똑같아. 응? 그러면 이제 이 촛대를 지나면 어디 가느냐면 떡상이 바로 뭐냐면 하얀 떡을 놔두는 곳인데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이제 성경 말씀, 이제 목사가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이 설교가 생명의 말씀을 내게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라. 어떻게 기도해라. 찬양해라. 그러니까 분향단 앞에 서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 성령에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그 음성은 안 들으면 이 성경을 제대로 강의를 못해. 그러면 이 거룩성이 회복 안 되고 이 지극히 거룩한 분양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앞에서 우리가 첫대 앞에서 우리가 또 기도했으니까 또 거룩성이 회복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와서 무조건 대놓고 기도하면 거룩해지느냐? 무슨 말씀이든지 목사가 막 설교만 하면 그렇게 아니다니까.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앞에서 내가 말했듯이 우리가 첫대 앞에 서서 즉 다시 말하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강해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성이 아주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방금 말했던 오늘 배우는 이 말씀의 분향단이 뭐요? 지극히 거룩하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과 기도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거룩히 될 때에 이 분향단들 앞에 딱 서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 촛대 앞에 제대로 안 서고 이 떡상 앞에 제대로 안 서니까 아무리 분향단 앞에 가도 안 되는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그건 뭐요? 거룩성이 회복이 안 됐다. 그건 다시 말하면 뭐요? 촛대 앞에 성령으로 내가 기도 안 했다. 그러면 인도로 기도 안 했다. 성령의 인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계속 강조를 했듯이 이 오늘날 이 그때 그 성막은 모든 기구는 오늘날 우리의 영적 재단과 같다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영적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고 영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원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 분향들 앞에 서고 훈련이 되면 제사장들이 1년 중에 대제사장을 하나 뽑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원리는 뭐냐? 이 제사장의 훈련이 다 분향들 앞에 자주 서서 음성을 자꾸 듣다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뭐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 대제사장처럼. 그래서 그 속죄소 앞에 설 때에 음성이 잘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재단이 우리가 사람이 재단이다 그런데 그래서 재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재단이 아닌 거예요. 아니 우리 안에 뭐 성소도 없고 지성소도 없는데 뭘 이걸 심령재단이라 그래? 재단이라 할 때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지. 그래야 그게 재단이지. 아무 음성도 안 들리는데 무슨 심령재단이냐. 사람들이 그 자꾸 뭐 심령재단 그래. 몸재단 그래. 몸재단이 아니고 그건 인간이라 인간. 인간일 뿐이야. 인간이 되면 안 돼. 성전이 돼야 돼. 성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성전을 만들어야 돼.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내가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음성이 들리는 것을 성전이라 합니다. 이 성전을 만들어야 돼. 그게 하도 이 세상에서 성전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도 최고의 복을 받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도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이라 했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거룩한 분향단을
세워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모두가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이 분향단,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을 가지고 그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